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꼽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모두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이런 복잡한 일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몸으로 해야 하는 그런 육체의 노동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또 환경에 따라, 몸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겠죠. 저는 그 중에서도 어떤 일을 하든 이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대인관계 부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는 어떤 직업적인 위치나 또 신분을 고려했을 때 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때에 맞는 그 소통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더군다나 요즘에는 SNS 같은 어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여러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아주 많고 또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말실수도 조심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무슨 상황에서 만나게 될지 알 수도 없고, 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일지 그동안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이야 추측이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처럼 이 상대방의 마음을 볼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어떤 위치입니다. 따라서 매 순간 지혜와 또 신중함이 필요한 것이죠. 한번 쏟아놓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모든 말과 행실을 통해 주의를 아름답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종의 대인관계 기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불신자건 또 그리스도인이건 모두가 동일합니다. 자신이 원하고 또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만 만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보다 지혜롭게 말과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자칫 우리의 경솔함으로 실수를 하게 되면 그 파급력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 교회에 대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아니면 거부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씩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중요한 원칙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 2절은 자기 자랑과 관련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굳이 자랑하려면 본인의 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칭찬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내일 일이란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이나 지혜에서 비롯한 그런 근거한 계획들을 가리킵니다. 미래에 대한 일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죠.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 인간들은 알 수도 없고 또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는 그런 영역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생각과 또 계획대로 될 것처럼, 아니면 이미 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자랑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는 것이죠. 본문 3절과 4절에서는 분노와 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무겁고 잔인하고 또 파괴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분노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죠. 특이할 만한 것은 분노보다 투기가 더 강력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이제 창수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창수라는 것은 하천이 불어서 넘쳐 흐르는 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천에 이 폭우 같은 것이
쏟아져서 급격히 하천의 수위가 올라가고 또 빠르게 물이 흘러가다가 범람하는 그런 현상을 가리키는데, 또 그런 것은 상황이 일단락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서 그 강물은, 그 하천은 유유히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분노는 언젠가 사그러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투기로 번역된 질투심은 그 앞에 어떠한 것도 설 수 없을 만큼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상인에게 팔렸던 그 요셉의 형들이나 또는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왕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5절에서 10절은 친구 사이에 서로 충고를 주고받는 것과 돕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책은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을 의미하고, 숨은 사람은 실수나 잘못을 발견하고도 눈 감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은 명백한 잘못들,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확실하게 벌을 받게끔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이라 함은 친구에게 아픔이 될 만큼의 쓴소리를 의미합니다. 나를 바로잡아주고 또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반면 원수의 잦은 입맞춤이라는 것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탕발림 같은 어떤 달콤한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을 넘어뜨리기 위한 어떤 거짓된 아첨의 표현을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 성공했다든지 또 어떤 성과를 냈거나 선한 일을 했다면 우리는 서로 축복하고 또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질척하기는커녕 아첨의 말을 하거나 괜찮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함께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9절에서의 기름은 식용유 같은 것이 아니라 감람류에 여러 향을 섞어서 머리에 붓거나 또는 화장품처럼 쓰인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침향이나 또 계피처럼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집에 귀한 손님을 초대한 경우에 이러한 향품으로, 향기 나는 것들로, 물건으로 집안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시면 손발을 씻기고 나서 향유를 붓거나 바르게 한 것이죠. 향품이나 향유는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품마다 이 가격이 천차만별이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손님들은 자신이 대접받는다라는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또 10절에 친구의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고대 히브리 사회의 관습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치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준 것처럼 부모가 맺은 우정이 자녀에게까지 이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환난 날에 형제의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인데, 이것은 가까운 친구가 위급한 때에 멀리 있는 그런 형제들보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13절은 지혜로운 삶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바르게 행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바르고 의롭게 살아갈 때에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기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누군가 자신을 비방하더라도 그런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는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에 대한 태도를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일어날 때에 부주의한 행동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 그 반대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자만하다가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입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솔하고 어설프게 보증을 서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또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부지불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게 될지, 설령 불치병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다른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심지어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성공을 위해 짓밟기까지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젠가 자신도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데 아무도 주변에 남아있는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성공과 또 행복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 또 친구,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그런 지인들이나 성도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사랑과 우정을 나누실 수 있게 되면 또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